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 가운데 주일마다 교회 가느라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에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나가고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돈까지 바쳐가며 다니니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좋은 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유익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도 나라도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무런 변화도 없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 한없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변화의 간극이 정말로 극에서 극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악마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고 천사보다 더 거룩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악마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도 얼마든지 새 인생을 또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 어떠한 사람이든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잘못된 삶을 살다가 변화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 40년이나 숨어 살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영웅인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가, 도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하게도 괴롭히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잔인한 박해자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직접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앞에 2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네 사람을 돌보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마주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21장 28절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성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때려 죽이겠다고 매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조건 죽이겠다고 한꺼번에 달려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고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테러 단체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하는 것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매를 맞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출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바울을 구출하려고 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을 체포하려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지명수배가 내려진 애굽인 도망자가 아닐까 싶어 그를 잡으려 출동하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한 애굽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군이 절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하여 전 재산을 바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의 추종자가 3만 명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총독 벨리스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인은 4,000명의 열혈 추종자들과 함께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이 바로 그 애굽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붙잡으면 큰 상급과 보상을 받을 것이기에 서둘러 군사를 거느리고 그가 직접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붙잡자마자 바울의 쇠사슬을 채우고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답은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2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때리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때린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때려서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살기가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팽배해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그 당시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란과 혼란은 당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헬라 말을 하자 깜짝 놀란 천부장이 되묻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1장 3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말은 당시에 매우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일찍이 그리스 최고의 극작가였던 유리피데스가 다소를 지칭하며 사용한 굉장한 유명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부장에게 아주 고급진 헬라 문화적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욱 놀란 천부장이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던 무리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장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그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형들아 라는 말은
전형적인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말로, 유대인에게는 유다말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헬라식 표현으로,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히브리식 표현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물처럼 바람처럼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모습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복음의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영들아라는 말로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기등등한 그들에게 다정하게 부영들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에게 부영들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바울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고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밝은 태양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촛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 진리를 품은 사람은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처럼 두려움에서, 미움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간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형연할 수 없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바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바울의 말에 경청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입을 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간증적인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설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지 바울의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명은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사명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끝내 바울의 이 마지막 복음마저 간증마저 또다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예수님께 했던 그대로 또다시 바울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자신들만의 것이니까, 구원은 자신들의 저유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자신들만을 향한 것이니까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이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한결같이 증언한 똑같은 증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간증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다 성령께서 광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은혜가 임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무서운 결과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간증, 똑같은 말씀인데 어째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닫히고 보는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들의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한 것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사단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이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고 악마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고 천사보다도 더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세상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바울처럼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